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그 꿈을 꿀 때 날아다니는 꿈을 이렇게 자주 꾼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생각되는 건 차를 주차해 놓고 그 차를 잃어버리고 고생한 꿈을 많이 꿨어요. 아, 그냥 왜 차가 주차를 분명히 했는데 안 보여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군인 육군 장교가 되어서 좀 더 전쟁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지난 시간에 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었고,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 누구나 꿈을 꾼다. 그래서 꿈은 사람이 잠을 자는 사이에 일어나는 시각적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같이 나눴죠. 어떤 일에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나 또는 평소에 생각했던 일들이 꿈에 나타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희망이나 계획을 또 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또 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꿈 해석의 핵심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고요.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맡겨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놀라운 일은 계속 우리 각 개인에게 전개되죠. 여러분의 모든 주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주권이 예수께 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장해 가십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좋은 일은 그 꿈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바로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던지 간에 그 꿈이 하나님의 인도받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답을 말씀드렸으니 말씀을 마칠까요? 하여튼 요셉은 틀림없이 아버지를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 또 그 조부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총애했던 아들이 요셉이었던 고로 틀림없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듣기를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왔던가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험난한 다양한 그런 여정을 지내오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단다 아들아. 그렇게 야곱이 서로 대화했지 않았겠어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참 요즘 세대 자녀들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기 자녀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치 않는 대화를 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은 뭐 다 그냥 그렇고 그래 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어떻게 어떤 말을 하면 우리 애들이 좋아할까 제 생각은 다 감춰버리고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래서 제가 뭐 실력은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을 많은 이렇게 실력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됐다라고. 그래서 다른 이렇게 열어가게 되니까 대화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죠. 요셉과 야곱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특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17세의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 외국 땅에서 언어 다르고 음식 다르고 만나는 사람 다 다르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그 신앙,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바로 그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요셉의 생애 최고로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의 식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로 요셉이 확실하게 아주 딱 잘라버리죠. 주인의 아내는 계속 요셉을 유혹하다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고 그 주인의 아내와 요셉만 있게 됐을 때에 그가 요셉의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깁니다. 이때 창세기 39장 9절에서 잘 들어오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렇게 대단히 탁월하고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 형통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을 몸소 이렇게 같이 나누고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난 시간에 자주 나눴으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정결함과 순결함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결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몸으로 구별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정결하고 순결하게 모든 몸가짐에서 마음가짐에서 되어질 일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9장 21절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뭘 받았어요? 네, 은혜를 받았어요. 복도 받았어요. 그냥 잘 돼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하여튼 다 복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뿌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이러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일으켜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눈에 보이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22, 23절에서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면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복된 일만 일으키시겠네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일으키세요. 우리에게 힘든 일도 와요. 우리에게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그런 힘든 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우리 신앙을 더 성숙시키시고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심이죠. 이제 감옥에서 요셉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비록 감옥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을 보시죠. 창세기 40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여기서 그 후는 어느 후입니까? 그 후. 어느 후일까요? 그 후는 창세기 37장 2절에서 요셉이 나이 17세에 팔려왔으므로 대략 계산하면 10년이 지난 후가 되는데요. 그 10년 사이에 여러분이 아까 들으신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었고 다 그 후죠. 요셉이 나이 27세쯤 되는 그 즈음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바로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바로가 두 관원의 범죄 사실을 듣고 노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이들이 바로에게 범죄하였으므로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임무를 더했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든 간에 상당한 시간에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섬기면서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분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현상적인 이 현장에서는 참으로 안 된 일이고 요셉이 누명을 써서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의 한순간순간들을 모아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장의 사진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한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떻든 간에 그걸 모아놓으면 여러분 생애가 되지만 딱딱딱 찍어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도구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40장 5절 이하에서 발견하죠. 요셉이 시중을 받던 죄수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자 5절을 보시면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제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달랐어요. 어느 시대나 왕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자들은 왕이 믿고 모든 음식을 맡깁니다. 자, 왕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나라 그 왕정 시대, 이렇게 고려 시대, 이조 시대 쭉 보면,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준비해 오면 그 음식을 왕이 바로 탁 떠서 먹습니까? 아시죠? 그렇죠. 예. 기미삼궁 해가지고 먼저 잘못했으면 먼저 죽는 거예요. 그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 약에 독타 쓰면 그서 멍사를 먼저, 그래서 은수저를 쓰고 이제 그런 그 개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다루는 사람을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정말 심정이 곧고 왕에게 충성하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뽑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죠. 그래서 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식에 독약을 타는 일이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관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다른 꿈이었다. 자,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40장 6절, 7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어땠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웃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세요? 한 집에 사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벌써 얼굴이 굳어지고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가진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벌써 심령에, 마음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마음의 근심에 심령을 상하게 하므로 그 상함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근심빛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의 얼굴에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으면 그냥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처럼 얼굴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죠. 또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또 막 나오고 탄식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지금 마음에서 꾼 꿈 때문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꾸어진 그 꿈 때문에 지금 근심이 있어서 이런 일들의 그 대표적 사례가 이제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유다 왕국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내던 중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아주 신망을 굉장히 얻었던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 조국의 유다의 그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성문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듣고 얼굴에 그냥 마음이 그냥 가득해서 근심이. 느헤미야 2장 2절을 들어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마음의 근심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딱 그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두 관원장에게 물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두 관원장들의 소식을 듣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요셉의 질문에 창세기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감히 요셉이, 여러분 떡 술 맡은 관원장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꿈을 말하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말을 먼저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체험이고 요셉이 살면서 살아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꿈을 해석하게 할 테니 말하시오. 해석할 자가 없기 때문에 꿈을 꿨는데 이걸 어찌할꼬 하며 두 관원장이 이렇게 걱정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하세요.
요셉은 모든 꿈은 하나님에 의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모든 꿈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요셉이 꿈을 꿨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뭐 성경 앞에 나타난 37장에 창세기에 나타난 첫 꿈은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내 앞에 절하더이다. 네? 해와 달이 뭐 이렇게 그런 꿈, 그런 요셉은 나름대로 꿈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모든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주실 때에는, 꿈을 꾸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요셉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그냥 어떤 철학적인 또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꿈 해석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말하라고. 그러므로 이건 요셉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석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셉이 말해. 이거 해볼 만한 장사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해볼 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안 되게 하신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하면 되고.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주 예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이 잘 되건 못 되건 이 연령 비연령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한 거예요. 순간순간 이건 뭘 말해요? 예수님과 교제를 말해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꿈이 하나님께서 꾸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0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이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리고 요셉이 바로 그 꿈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생각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해석을 했습니다. 13절까지. 그리고는 이제 14절, 15절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요셉이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뭘 말합니까? 네? 뭘 말해? 나 죄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있지만 내가 여기에 갇힐 일을 해서 갇힌 사람이 아니다. 내 이 억울함을 당신이 회복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면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감옥에서 석방시켜다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꿈을 잘 해석해 줬으니까 좀 잊지 말고 저 좀 꺼내주세요. 뭐 쉽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라도 갇혔으면 먼저 나가는 사람에게 다양한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요셉도 자신의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순간 사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상황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알아보게 하시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말해도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셉도 꿈을 해석해주고 잘 되면 나를 좀 석방시켜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게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면 여러분 영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영을 알아서 어떻게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꿈을 해석하여 주는 일로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힘쓰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죠. 이러한 일은 요셉의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석방은 누구께 있어요? 아멘. 석방은 주께 있습니다. 석방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꿈 잘 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꾸시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이러한 꿈의 석을 본 떡 맡은 관원장이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두 사람인데. 자,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꿈을 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6, 17절 보십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색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어떠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숨났던 관장 해설을 듣더니 사안에 전직이 회복된다네? 혹시 나도? 그래서 요셉의 약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꿈 해석을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또 봅니다. 어떤 해석이 나왔는지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 이렇게 요셉부터 꿈 해석을 들은 두 관원장의 마음에 얼마나 생각들이 많았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에게 유익한 해석이었지만 그래서 기뻤을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믿지 않게 되겠죠. 설마 자기에게 해로운 해석이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에게 해로운 건 싫어해요. 말도 자기의 해로운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제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꿈 해석이 끝나고 그 꿈이 여러분 현실화됐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마 요셉 입장에서 둘이 나갔으니까 자기는 곧 석방될 것이라고 일말에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질 수 있어요. 두 관원장이 요셉이 꿈대로 해석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죠. 그래서 제3일이 지나면 바로의 생일이었고 그 생일에 사면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에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해석들이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복직이 되면 자기를 좀 석방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죠. 나 이러한 모든 일을 잊어버렸잖아요. 사람은요, 잊기 쉬워요. 잊어야죠, 또.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사람 이렇게 자기 상황이 좋아지면 남의 부탁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이 말했고 이것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최측근이어서 요셉에게 유익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이야기를 바로에게 말하여 곧 석방되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은 늘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용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앞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래 사람은 그런 존재야 하고 용납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무수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전화 와도 용납하시면 돼요. 막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돼요.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요셉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잘 안 풀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생각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문제이지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것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살게 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설사 잊어버리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의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함께 나누어집니다. 바로에게 범죄한 관리들을 가두는 감옥에 그 감옥이 왜 하필이면 시위대장 집안에 있냐고요. 놀라운 일이죠. 요셉을 거기 가두고 거기서 제주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땅 맡은 관원장의 꿈을 주관하셔서 요셉을 인도해 가십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꿈,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이라도 기억해 두면 우리는 그걸 능히 이길 힘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두 관원장의 얼굴을 보고 근심하는 빛이 있음을 보고 이유를 묻고 꿈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이야기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누구만 의지했어요? 그렇게 힘없이 의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의지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늘 또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사람 중심이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의
그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해석은요, 사람 중심이에요. 이기심과 자기중심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해석하면 나 위주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꿈이든지 해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그 결론은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면 우리를 살리는 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명하게 해석해 주시죠. 영의 사람은 그 꿈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해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어젯밤 꿨는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묻죠. 내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한 해석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꿈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꿈의 해석자, 우리 꿈의 모든 꿈의 주관자, 우리의 생각의 주관자,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꿈은 그 사람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꿈은 마음의 소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을 믿음으로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꿈을 주장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꿈이나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거룩하심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